구약 열왕기하 5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67페이지 열왕기하 5장.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이 나만 사건을 중심으로 주시는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 그는 크고 정규한 자고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갖춘 자지만, 그러나가 참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라. 이제는 문둥병이라. 치명적인 회복될 수 없는 그런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나만은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는 나병 환자가 예표하는 바 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루하루 무너져가는, 쇠약해지는 자기 몸을 보면서 아마 치열한 삶에 대한, 또 회복에 대한 어떤 갈구가 있지 않겠는가.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 나만의 여종에게 수종들었던 그 소녀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하나님의 종 선지자 앞에 가시면 나병이 치유될 수 있을 것인데 라는 이런 듣지도 보지도 못한 복음을 듣게 되지요. 그리고 한 가닥 희망을 걸고 나만은 많은 또 수행원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결국 사마리아 땅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갔지만 자기 생각은 자기의 지위에 걸맞는 그런 종교의식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기를 기대했지만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종을 통하여 그냥 메시지만 전하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 말을 들은 나만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내 생각과 너무 다르고 내가 기대했던 치유 행위와는 너무 달라서 분노하여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또 나만의 부하들이 아주 정중하게, 어제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정중하게 강청을 하죠. 아니, 이보다도 더 큰 일이라도 나을 수만 있다면 해야 되는데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담그라는 게 이것 좀 못하시겠습니까? 라는 그 부하들의 간청.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때 뭐 크고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보다 정말 이름 모를 계집 어린 소녀, 또 종들 이름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일상에서 자기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통하여 이 큰 역사를 행하신다. 그럼 여러분들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고 나는 나이도 들고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적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만은 순종하여 요단강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7번 몸을 잠그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치유 사건은 이스라엘도 아람에도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과연 신이 내린 벌이라고 하는 이 나병이 고쳐질 수가 있는가? 아마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니까 왕이 총애하고 백성들이 존경하는 자니까 많은 수행원들, 카메라 또 방송국 모두가 따라왔지 않겠습니까? 생방송으로 중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이것 좀 못났게 하면 큰일 나는데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요단강에 모였을 거예요. 자, 드디어 나만이 옷을 벗고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야, 밤쯤 들어가면 몸이 반쯤 나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섯 번, 여섯 번째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큰일 났다. 이제 한 번 남았는데, 여섯 번 해도 안 되는데, 뭐, 한 번 더 들어간다고 되겠느냐? 이스라엘도 큰일이고, 희망을 걸었던 아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놀라운 기적은 말씀대로 7번 내려갔다가 올라오니까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전적인 7번이라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아닙니까? 완전한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 자, 이렇게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나만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이 있죠. 여러분들 군대 간 분들은 외박이나 외출이나 휴가 가면 요즘은 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나가면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죠? 짜장. 어떻게 그래 잘 압니까? 짜장면이 그렇게 먹고 싶고 친구한테 가고 싶고 또 짧은 시간에 어디로 가고 싶고 그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먼저 찾아가고 먼저 먹고 싶고 먼저 방문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다 있다고. 나만이 나았습니다. 여러분들, 나병은 사회로부터 구성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약에도 보면 여기가 나병 환자라는 걸 자기가 외쳐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고 이게 전염되니까. 그래서 사회로부터 격리된, 얼마나 이 지위는 높지만 처참한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봤잖아요. 나은 걸. 그러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였겠습니까? 가고 싶은 그동안에 못 간 곳, 또 뭐 식당이다 가고 싶은 많겠죠. 구원 그 이후, 치유 그 이후에 나만의 행동, 나만의 반응. 자, 15절입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만이 가고 싶은, 너무나도 참 아플 때는 못 해본 그걸 먼저 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한 게 모든 군대와 함께 수행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여기 돌아오다는 말은 되돌아왔다는 말도 있지만은 이 히브리어에는 회복해야 하다 혹은 회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는 치유와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어디에게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변했단 말이죠. 이제 삶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의 앞에 서서, 이것은 처음에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엘리사 앞에 서서 말 위에 말을 타고 아주 교만한 자세로 있던 그 자세와는 전혀 다른, 이제 엘리사 앞에 말에서 내려 겸손해진 모습이죠. 서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다시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아나이다. 여러분들, 이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죠.
정말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경험적인 그 고백 아닙니까? 내가 이제 압니다. 뭘 아느냐? 이스라엘 외에는, 즉 이스라엘이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줄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 고백은 누가 하라고 한 게 아니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죠. 자기 스스로가 합니다. 나는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으리. 세상 그동안의 잿빛 생활에 지쳤네. 삶은 의미 없고 고통뿐이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내 삶이 완전히 변했네. 주님 앞에가 나를 맡겼네. 진정 기쁜,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자유, 해방, 그 삶에 지쳐서 과거 지우고 싶은 어른진 각오도 있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나의 잿빛 생활이었는데 이제 압니다 라고 선언한 거죠. 그러면서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우리가 예배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심과 우리가 드림이라는 거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인 말씀을 받고 주고받고라는 의미보다 내 마음을,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 은혜 받고 깨닫고 나면 감사, 드림이 반드시 나오죠. 여러분들 같아도 어떻게 어느 병원에 가도 고칠 수 없는 병을 누구 수소문해서 그분이 내 병의 원인을 알고 거기에 맞는 치유약을 써서 나를 낫게 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무엇이라도 그분에게 살해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사망, 죽음의 끝이 아니고 영원히 있는데 영원히 죽었던 나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다시는 저주와 눈물과 병과 늙음과 애통이 없는, 아픔이 없는 그 영생의 나를 주셨다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나의 손도 발도 보아도 시간도 물질도 주여 받아 주옵소서. 다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은 자들이 자기의 남은 삶을, 생명을 그래도 복음 전하기 위하여 어두운 땅에, 그 고생하는 땅으로, 박성교 사님 가정 같은 오늘도 선교 편지 카페에 올렸는데 다 내려놓고 사나 죽으나 이분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받으라고 강권하는데 엘리사는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기근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예요. 뭐라도, 그리고 또 주의 종이고 또 거기에 딸려있는 식구들 생각해 보면 뭐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거절했을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을, 구원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 그리고 이방신과 달라서 뭘 받아야 되는 분이 아니고 전적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 그리고 이방 다른 이 선지자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갓 믿은, 갓 이제 돌아온 그에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은혜 받았으니 은혜 나누어라, 구원 받았으니 구원 받아라, 대가를 주고받는 그런 이방신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만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들 이것도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교리 공부를 했습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라고 가르쳤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세주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내가 진짜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알면 before와 after는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 성형수술, 성형원에 가보면 그렇죠. before, after 나오잖아요. 이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사진으로. 그리고 이런 사람은 견적이 얼마나 들고 이런 사람은 얼마나 든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은 견적을 뽑을 수가 없다. 현대 의술로도 할 수 없다. 뭐 이런 케이스도 있고 여러 가지로 비포와 애프터는 완전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홈쇼핑이나 이렇게 소개할 때 보면 얼굴이 이랬던 사람이 주름이 없어지고 점이 다 빠지고 피부가 이렇게 윤택해지고 화장품을 쓰니 그렇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적용해 보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 before와 BC와 그리스도를 알고 난 AD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볼 때 나 참 변했다는 게 있습니까? 그 다음 적용해 보셔야 돼요. 나만이 나병 환자 때와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나았을 때가 비슷했겠습니까? 같았겠습니까? 남들이 그 차이점을 받겠는지 나한테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다 알지 않겠습니까? 이제 추석 연휴가 오면 또 가족들을 만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추석은요, 가족들이 만나서 회포를 푸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1년 동안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어떻게 성화시키고 변화시켰는지를 보이는 날이에요. 와, 저 사람 1년 전에 저 동서, 저 심의 1년 전하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또 저렇게 변했네? 얼굴이 변했네? 말씨가 변했네?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교회 다니고 뭐 전도하더니 똑같네. 봐, 저봐. 지난번이나 이번이나 여러분들 이 출석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는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일어나는 때 아닙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싸우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상처 주게 만들고 음식하다가 뭐 먹다가 뭐 이 잔치 끝에 싸우고 한 번, 두 번 당합니까? 그러면 이런 일을 앞두고는 여러분들이 음식도 준비하고 과일도 준비하되 기도로 준비 많이 하시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말이 아닌 여러분들의 그냥 존재 자체가 믿는 사람은 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과 모일 때는 와, 우리 엄마 변했네. 그런데 여전히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 그런 모습을 있으면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와, 변했네.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변했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변했네.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유할 수 있을까? 저렇게 웃을 수 있고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신앙은 강요가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부터 여호와 외에는 다른 분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여러분들, 사람이 변하면 호칭이 달라져요. 15절에도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셨어요. 누구 보고 하는 말입니까? 꼴랑 선지자 그 앞에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그전에는 아주 내가 누군데 나를 감히 이렇게 대우하냐 분노했던 자가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자기를 아는 거예요.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아라. 종의 자리까지 내려간다. 그분이 진짜 신앙이냐 아니냐는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낮은 것으로 사람같이 되셨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세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들 신앙이 깊을수록 자꾸 낮은 곳으로 가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왜?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은혜는 위로부터 오니까. 가장 낮은 곳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가비의 위치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나는 좀 그래도 달라라는 이런 자세는 바람직한 성경적인 자세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섬기러 오신 분이다. 당신의 종에게 17절에도 당신의 종에게 흙을 주소서. 왜 달라 했을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가서 뭐 제단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기념품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죠. 뭐 성지순례 가다 보면 옛날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뭐 겨자씨도 가져오기도 하고 요단강 물을 병에 담아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례배. 여러분들 그런다고 그게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상징적으로 요단강 물을 가져온 목사님들이 그거 가지고 세례배 풀고 그랬어요. 이전에는. 그러나 그 물이나 우리 양정에 나오는 물이나 똑같습니다. 무슨 요단강 물이 뭐 신비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 나만은 한번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논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한 가지 일, 오직 한 가지 일이 있다. 여기 림몬은 아람이 섬기는 자기들의 최고의 신이라는, 제우스처럼 폭풍의 신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다. 그 신당에 가서 왕들과 함께 다 이렇게 절하고 하는 일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충돌이 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내가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전례대로 나는 하나님 알기 전에 림몬의 신당에 가서 다 거기에 절하고 했는데 그러면 충돌이 되죠. 두 신을 섬길 수가 없죠. 하나님만 섬기려면 안 섬겨야 한다면.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한 가지는 좀 당신의 종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보면 묵인하시고 좀 봐주시기를 바란다. 여러분들 오늘 이게 설교의 포인트인데 언제 이런 갈등이 생겼습니까? 어쩌다가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형통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돼요. 내 내면에서 치열한 내면 세계 전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바로 왕 밑에 있을 때는 아무 갈등 없어요. 시키는 대로 그냥 하고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 됐어요. 언제부터 문제가 생깁니까?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 가나안을 향해서 그때부터 이제 치열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낳기 전에는, 하나님 알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됐는데 하나님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잘 믿어보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자,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에 갈 때 바로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전차 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막 따라오잖아요. 왜 따라옵니까? 좋았어? 같이 살고 싶었어? 섭섭해서?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자기들의 노예로 종으로 우리가 부려먹었는데 이제는 소속과 신분을 옮겨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가니까 안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 바로가 누구 상징입니까? 마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생각하고 소속을 옮기고 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면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별 장난도 할 거예요. 이상하게 집에 막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애가 문제가 생기고 막 갈등이 생기고 아이고 내가 잘 믿어보려니까 안 되겠네라고 하면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정해보면 오늘 자, 이 말씀을 이 나만의 말을 듣고 엘리사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그 문제를 나만이 제기했는데 엘리사가 이래라 저래라라는 말이 없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딱 변하고 난 다음에 신앙 고백 듣고 난 다음에 절대로 우상숭배하면 안 됩니다. 당장 지금부터 가서 왕한테 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십시오. 안 됩니다. No comment 말하지 않았습니다. 샬롬 평안히 가라. 와, 이 글쎄 담겨 있는 의미가 뭘까요? 좀 연구할 토론할 점이 많겠지만 바로 우리한테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침묵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딱 한 가지가 여러분들 마음에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것이고 점진적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 여러분들의 눈높이로 내가 아는 신앙과 현실에서 부딪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중국적자지만 하나님만 섬기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만 따르다 보니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일률적으로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하라라고 딱딱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조금씩 가르치실 때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듣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평안히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 인도해 가시고 또 앞서가는 자에게는 거기에 맞게 또 어린 자에게는 그 어린이에 맞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자, 치유와 회복이 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로 와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정리해야 될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깨닫게 해주실 때 조금씩
그러나 그것은 다시 렘논을 섬기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더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나만의 축복과 고백이 여러분들의 축복과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린아이 살같이 불치의 나병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으로 바로 가지 않았고 나를 낫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며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기에 정리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겸손하게 자기의 양심적인 문제를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따라가는데 딱 한 가지 기억나게 해주실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씩 점진적으로 성화되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와 영과 육이 치유와 회복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